네. 요한 1서에서 2서, 3서 이렇게 해서 유다서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는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빛, 사랑, 생명에 대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요한 1서에 이제 나오죠. 그리고 요한 1서 5장에서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가 이제 증거한다라는 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선택받은 부녀와 또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교회 전체를 이제 표현한 그 방식이에요. 요거는 좀 독특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요한 2서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1서에서 사랑이 강조되었지만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넘어서는 사랑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 3서에는 가이오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오, 그러니까 개인한테 보낸 것 같지만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글을 읽어보면 이제 그 외부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나그네들한테 환대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 갈등을 유발시켰던 그 디오드레베라는 그 인물, 매우 권위적이고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그런 인물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는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독특하게도 성경이 정경으로 쓰여지면서 그 정경에서 벗어났던 유대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녹스라든가 모세의 시체 다툼이라는 부분들을 아주 짧게 인용을 하는데, 아마 그 유다가 그 유대 전승이 다 정경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인용한 특정한 부분만큼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만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다한 적극적인 싸움을 하라.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박할 때는, 또 방어를 할 때는 강하게 하라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이제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 1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겠어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만졌다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무엇을? 생명의 말씀, 곧 예수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예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였다, 죄인이란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것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 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삼의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그것,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것, 제1의도, 악한 자를 이기는 마귀 진멸, 곧 제2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3의 의도는 사람을 향하여, 1의 의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2의 의도는 마귀를 향하여. 그런데 2의 의도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이제 대상이 된 것처럼 보이고요. 1의 의도는 아비들이고 또 3의 의도는 자녀들, 이렇게 해서 약간씩 나이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를 주고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 단어는 아예 단장 외우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복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혼란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적그리스도들이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하는 그것, 적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잡는 그것,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꼭 거하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3장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된 자들이라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그 고백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마귀의 자녀로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본성과 그 성품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체를 다 드러내신 분, 특별히 요한 1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 그러니 그의 삶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그것, 또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충만히 드러내는 그 삶이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는 그 어떠하심이 바로 이랬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해내는 삶으로 살았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본성을 담고 주의 어떠하심을 닮아서 세상에서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5장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자, 다 읽었습니다만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부분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람의 영을 죽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나 용서로는 불가능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야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와 용서가 불가능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죄, 아담이 범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이 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모든 인간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가 되어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 역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마귀로부터 오는 죄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자기 영혼을 더럽힌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짐짓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아주 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이건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된 죄를 말하는 건데 영원한 형벌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과 저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면 용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원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배웠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정욕과 욕망에서 비롯된 죄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저주를 초래하게 되고 병들거나 망가지게 되거나 혹은 3, 4대에 걸쳐서 저주가 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형벌과는 구별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점으로서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2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육체입니다. 육체로 인류의 역사 속에 분명히 들어오신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게 미혹하는 것이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분명히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고 육체를 갖고 오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 그리고 죽으신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요한 3서를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 보세요. 계속해서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행함이라는 부분, 진리 안에서 행함이라는 부분, 진리를 알고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점점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하는 것은 그냥 나그네가 왔을 때 섬기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그네는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선교사 같은 그런 급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절대로 내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영접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접대하지 않은 요 케이스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위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자,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대척 관계에 있는 그것처럼 편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어쨌든 독단적이고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만한 지도자이고, 외부에서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어떤 거부하는 자, 심지어 사도 요한의 권위까지도 거부하면서 교회 내에서 분열을 책동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행동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일부러 대척 관계를 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촉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유다는 둘 다 예수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겸손한 표현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 하는 두 사람, 야고보와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읽었던 야고보서도 예수의 형제로서의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나오는 이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동생 야고보를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기둥 같은 야고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러나 사도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동생이 이제 유다로서 이 지금 유다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우리가 전부 다 보편적으로 얻게 된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이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유다 역시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요거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유대교의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는 영원이랄 것을 포함하고 있는 뜻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자. 그러니 은혜 받았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하는 이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옛날부터 옛적부터 미리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라고까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그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에 걸친 긴 스토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방 점술가예요. 근데 그 모압 왕 발락이 락자로 끝나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발람한테 돈을 주게 되고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발람한테 이미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발람 점술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도 발락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 싹스에 이제 마음이 끌려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발람을 꾸짖으시죠.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또 천사를 통하여서 발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드러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발람이 그렇게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모압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을 유혹할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잘 못되도록 그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음행에 빠뜨리도록 그렇게 또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24,000 이렇게 죽는 것이 이제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적용을 하기를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탐욕과 어떤 불의한 이익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타락한 행동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쫓고 돈을 쫓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이라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 틀리게 가르치는 교사의 굉장히 그 위험한 실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 바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 화이트 라이라도 착한 거짓말, 흰색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부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의 그런 어떤 그 지독하는 그런 방향, 그들의 어떤 그 권세, 하나님께 받은 권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죠. 고라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 거룩한데 왜 니네들 둘만 특별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계속 제기를 하죠. 그런 불만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권력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이 한 200몇 명, 250명 정도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엄중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패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 그러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꺾어 내리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런 것들을 고라의 패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서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질서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지독하는 어떤 목회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 기탄 없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애찬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데도 자기 자신들만을 생각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막 먹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유다서를 읽는 그들에게는 위험을 끼치는 암초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도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채우는 목자, 자기들 배만 불룩하게 채우는 목자와 같다. 그들은 비 내리지 않는 구름, 바람에 떠내려 가는 어떤 나뭇잎, 그리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서 그서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15절의 만도 경건치 않다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 수만 명과 함께 주께서 임하실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는 이는 이익이나 돈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유다는 3번이나 긍휼히 여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불에서 끌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와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죄악에 깊이 빠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한편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열정을 갖고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필요한데,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라도 싫어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경계를 갖고서 신중하게 하면서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되, 물들 것은 절대로 하지 말되,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면서도 긍휼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축도가 조금 특이한 걸 보지 못하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축도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그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유다서의 축도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축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을 유다가 대신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어떤 경배와 고백을 담아내는 그 방법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유다서의 이런 독특한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